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마가의 다락방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 곧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으로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정치하는 분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당시의 유대 민족에게 지지를 얻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민심을 얻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바로 사도들을 노린 것이죠. 그 결과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바로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지금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엄청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를 구출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십시오. 헤롯의 병사들이 사도 베드로를 가둬놓은 그 감옥을 병사들을 배치해서 철통 보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교회가 했던 일, 12장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무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바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칼과 창과 방패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바로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가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최고의 무기인 바로 기도의 무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특히 교회가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에 관한 많은 명언들이 있죠.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통로이다.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임하게 하는 통로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기도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천사들을 보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요, 교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사도 베드로의 구출 작전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전날 밤에 천사가 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무엇이냐?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완악한 우리가 이거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전능하시는구나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부르짖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으라를 원래 성경에 쓰인 언어로 보면 자아크인데, 이 자아크가 뭐냐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을 탈출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은 걸 오늘 11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구나.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내가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가브리엘이 알리러 왔다. 너는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그 마음에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에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기도회 자리에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이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그날 아침에 파키스탄 교회에서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에 그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가 폭도들이 마을에서 일어나서 그 교회가 불태우겠다는 그 작전을 세우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을 죽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런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인근 교회를 찾다가 그 교회를 찾아간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 마침 기도회를 하고 있었고 또 그 기도회 자리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그 수많은 나라 중에 굳이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회가 마쳐졌는데 그 청년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들은 파키스탄 교회 소식을 알리게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교회 소식이 청년에게 들려왔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교회는 불탔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교회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매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방학 때도 바쁩니다. 학교는 방학이 있지요. 근데 학원은 방학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명한테 이제 수련회 가자고 건면하니까 윈터스쿨을 가야 된다고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윈터스쿨이 뭐지? 스키장 가는 건가? 했더니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휴대폰을 뺏겨서 방학 내내 공부만 하다가 이제 학교에 가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뭐냐면 수련회를 빼기가 어렵습니다. 윈터스쿨을 빼고 하루만 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기처럼 중고등부 학생이 3일 동안 온전히 수련회를 가기 위해선 3가지 산을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학원, 첫 번째 말씀드린 학원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 산은 부모님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고, 세 번째 산은 자기 자신을 넘어야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이 제일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산. 저희 중고등부가 평균 주일에 35명에서 40명까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련회 등록을 받아보니까 15명이 등록을 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장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셨고,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또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우리들이 또 중고등부 팀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중고등부 학생을 둔 어머니들이 새벽을 깨우시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학생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 수련회에 몇 명이 참여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 본문에다 30명이라고 적어놨는데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한 명이 못 와서 29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 이번 수련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학생들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이 안 바뀔 것만 같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도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기도하면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대로 로데라는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한 결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 가망이 없었던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살아난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 마리아의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손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또 1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로데에게 어떤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나 베드로인데 나 죽다 살았다. 문 좀 열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튼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 알게 된 로데가 너무 기뻐한 나머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못 열어주고 다시 그 집 다락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가 미쳤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로데에게 좀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로데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정말 그 밤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로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이 로데의 모습이 오늘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체험한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놀라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쁨이 배가가 되고 감격도 배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속회에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자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에서 서로 나눈 기도의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면 속회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은 속회에서도 지난주 한 성도님이 중보 기도할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5개월 된 손녀가 열이 많이 나서 세종 충남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열을 동반한 감기로 인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링거를 꽂아야 되는데 너무 갓난아기라서 핏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막 이곳저곳 찌르다가 결국에는 다리에 힘줄에 링거를 꽂아서 애를 그렇게 치유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나눠준 그 기도 제목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 중보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여기 3층 본당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성도님의 손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성도님의 그 손녀의 열병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속회 단톡방에도 손녀와 손자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속회가 함께 그렇게 기도한 결과 성도님의 손녀가 오늘 태어났다는 소식이 카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놀라워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기도 응답에 기뻐했던 로데와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다? 베드로의 천사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믿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여자아이가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아이 보고 미쳤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제목이 응답될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회에 우산을 들고 온 성도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단 한 명의 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달라고 해달라고는 그 기도회에 단 하나 아이만 우산을 들고 오신 것이죠. 나머지 성도들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사실은 기도한 대로 비가 올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산을 들고 오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믿은 로데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가 기도하면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고 살아 돌아온 베드로가 기도해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감옥에 나오게 됐는지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간증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기도하면 간증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면 내 간증에 불과하지만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온 성도의 간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절친한 친구 3명이 있습니다. 매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오늘도 주고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한 친구들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가까이 한 친구들입니다. 대학 때부터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저희 4명이서 늘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아내도 새 친구를 보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딱 봐도 자상한 서울 남자인데 저희 친구들은 딱 봐도 상남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작년에 두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7년 만에 기도 응답이 된 것이죠. 한 친구는 작년 10월에 결혼 예비자 학교 두란노에서 진행하는 그 학교에 참여했고, 또 다른 친구는 올해 3월 1일 날 웨딩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과거 저의 결혼 소식보다 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7년이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저의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서 우리 모두의 간증거리를 만들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뭘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또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더 그런 역사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람 사이에도 도움을 받고도 입을 싹 닦아버리면 배은망덕한 친구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셨다면 입으로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에 교회에서 속회에서 또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간증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은 간증거리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기도하면 더 많은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2023년에는 우리 모두 교회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서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더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전에 모이기 힘써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일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간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